을 본문으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신앙 원리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었다면 우리도 죽어서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발각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서 모르는 척, 또 그냥 몰라도 알아도 모르는 척 할 뿐이지 다들 죄 짓는 인생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서 지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죄를 이기는 그런 신앙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살면서 불평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줄 압니다. 간혹 가다 보면 불의한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듯 보입니다. 도리어 정직하거나 아쉽지만은 바르게 살고 법을 지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최후에 승리한다. 이것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부활신앙은 불의한 자가 이 땅에서 득세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망하게 되고 도리어 의인들은 다시금 주님 앞에 세움받는다. 의인의 승리를 약속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오늘도 성경에 보면 여인들을 만나시거든요. 이 만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안하냐? 라고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불안하고 두렵지요. 겁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런 거로 부활신앙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이며, 또 죄를 해결받는 최고의 수단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는 결국은 영벌에 처하게 되고 의로운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기독교의 진리를 보여주는 진짜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배웠어요. 그리고 때로는 부활절 때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이런 부활신앙이 좋은 줄은 알고 듣기는 하는데 내가 경험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듣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배워야 믿음이 더 확실해지죠.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가 간직할 때에 든든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여전히 경험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부활신앙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집이 있다 텔레비전에서 소개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간접적으로 접하는 거예요. 방송에 나온 리포터들이 또 이런저런 게스트들이 맛있는 거 먹나 보다. 저거 맛있겠다. 우리는 그냥 짐작할 뿐입니다. 내가 먹어봐야 정말 맛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텔레비전에 보면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 못 가니까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대체 만족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여행지들을 텔레비전이 소개하면은 멋있겠다. 저곳에 나도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아무리 화면이 크고 분명하고 선명하고 아주 와이드 파노라마로 크게 우리가 볼지라도 그건 실제로 가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거기 냄새, 공기, 분위기, 상황,
그때의 그 장소에서만 느끼는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텔레비전 보고 막 좋아합니다. 야, 저 괜찮겠다. 하지만은 실제로 그곳에 가볼 때 광활한 그런 경치, 그리고 참 아기자기한 자연이 빚어내고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그런 창조의 산물, 이런 것들을 직접 보는 거하고 그냥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좋다, 이거 필요하다, 이거 중요하다, 이걸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부활신앙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다 그냥 좋다, 느끼거나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다들 부활신앙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등장인물들이 여럿 나와요. 여성들이 나오지요. 거기 이제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모습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오늘 여성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어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왕이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그렇게 가깝게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여성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분들이 부활을 경험하는가? 그래서 부활신앙을 어떻게 체험했는가? 오늘 성경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그 다음 구절 읽어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새벽인데요,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인데 어디에 갔습니까? 무엇을 보려고 갔습니까? 무덤을 보려고 간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똑같은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향품을 사서 준비했다가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급작스럽게 돌아가셨기에 미처 장례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인들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달라 요청해서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릴 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일부러 준비했던, 자기 무덤으로 파놓았던 이 돌무덤에 장사 지나는 것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돌무덤이에요. 유대인들 부자들은요, 땅바닥에 평장 묻지 않습니다. 이제 산, 골짜기, 언덕 이런 데에 돌이 많으니까 이 돌산을 깎아서 그 안에 공간을 만들죠. 그리고 시신을 거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진 보시면 오른쪽에 동그란 돌이 있죠. 동그란 돌문이 바로 이 밑에 이제 도로래처럼 이렇게 비탈로 만들어 놔가지고 이 돌을 딱 굴려서 이 무덤문을 꽉 막아 놓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여자들이 처음에는 향품을 준비해서 간직은 해놨지만은 가면서 걱정을 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돌문이, 여기 그림에 보는 이 문이 1톤 가까이 돼요. 여자들 2사람, 3사람이 아무리 움직일래야 꼼짝 않는 무거운 돌문입니다. 근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문을 옮겨줄 꼭 걱정하며 갔는데 가보니까 문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활짝 열려진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빈 무덤인 거예요. 천사가 너희는 왜 여기 와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여인들이 깜짝 놀라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자들이 찾은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죽은 자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들었지요. 이 사람 원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람은 공회의원이었는데 자기가 몰래 믿는 제자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처음에는 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게 되지요. 왜냐하면 빌라도 총독이 가서 시신을 달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유명하다, 실력 있다, 능력 있다, 힘이 있다, 무슨 자리에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쫓아가잖아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이 힘이 없게 되면은 누가 찾아가겠어요? 여인들 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 권력자, 힘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무덤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부활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고 찾아간 것입니다. 앉아서 상황이 어떻게 될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찾아갔더니 부활 소식을 듣게 되고 부활을 직접 체험하게 된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행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가고 싶은데 못 가지요.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지요. 만남도 벌써 끊어진 지 오래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은 이 무덤을 찾아가던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가는, 행동하는 신앙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에스더서의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또 한 사람이 하만인데, 하만이라는 아각 출신의 후손 가운데 아주 간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왕에게 어떻게 뇌물을 바치고 아첨을 했는지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전부 내가 지나갈 때마다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내게 절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뒤에 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 사람은 사실은 별로 이렇게 존경하고 싶지도, 무릎 꿇고 싶지도, 절하고 싶지도 않지만은 워낙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다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아요. 이제 에스더라는 영화에서 그림 하나를 따왔는데 모르드게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입니다. 유대인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이 아각 출신의 하만은 자기 민족과 아주 원수지간인 거예요. 옛날에 사울왕 시절에 사울왕 보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이 아각의 왕을 일부러 내놨어요. 살려주었어요. 그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눈밖에 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전설, 역사를 이 모르드게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방 사람에게 절할 수 없다. 아주 꿋꿋하게 그렇게 믿었는데, 여러분, 하만이 그냥 두겠어요? 저 사람 나한테 절하지 않은 저놈이 누구냐?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저 유대인만 죽일 게 아니라, 저 사람만 죽일 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요, 이렇게 뇌물도 바치고, 그리고 왕의 조서를 받게 됩니다. 12월, 아달월이라고 성경은 소개하는데 12월입니다. 13일 그날이 되면 전체 유대인들,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 다 죽이라라는 명령을 왕이 내리게 돼요. 이 모르드게도 죽게 되고 왕궁에 들어가 있는 에스더도 죽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그냥 있습니까? 그 자기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가 몰살당하게 되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다면 이 사람 바른 사람이 아니겠죠? 이때부터 그는 성문에 앉아서 통곡을 합니다. 베옷을 입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애통합니다. 기도하지요. 그리고는 그 소문을 듣고 왕궁에 있던 에스더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자, 나의 사촌 오빠가 되는데 나를 양육해준, 딸처럼 양육해준 이런 아버지, 양아버지와 같은 이인데 왜 저렇게 베옷을 입고 울고 있느냐 알아봐라. 알고 보니까 여차여차해서 이제 울고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시를 보내서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나 모르드게가 그렇게 호락호락 듣지 않죠. 내가 옷을 입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는데 몇 있으면.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촉구하지 않습니까? 너는 왕궁에 있다고 해서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도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에스더를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제 영화에서 찍은 거니까 그렇지만 아주 예쁘게 생겼죠. 그 페르시아의 많은 여자들 가운데 왕비로 뽑힐 정도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이 양아버지 모르드게에게 회신하죠. 그거 어렵습니다. 지금 왕에게 함부로 가면 누구든지 다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근데 왕이 저를 찾은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왕에게 무슨 소원이 있다고 함부로 나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흘 동안을 주십시오. 저도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에게 나아갈 텐데 죽으면 죽겠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각오하고 모르드게도 에스더의 말처럼 금식하고 에스더도 금식하고 금식한 다음에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걱정만 한 것이 아니에요. 염려만 한 것이 아니에요. 울고불고 통곡만 한 것이 아니라 에스더에게 나아갔고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행동인 거예요. 부활신앙은 가만히 듣고만 있어서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이 부활신앙 체험하시기를 원하고 경험하시기 원하시면 무덤으로 찾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천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기가 막힌 말씀이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 여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다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텔레비전이나 또 혹은 이런저런 우리가 휴대전화 같은 걸 보면은 많은 뉴스, 소식,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시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소위 핫플레이스, 아주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뭐 홍대, 지금은 뭐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다 뭐 소용없이 되었지만은 어쨌든 강남, 사거리, 신사동, 연남동 뭐 이런 경리단길 뭐 이렇게 해서 핫플레이스들을 찾아갑니다.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람들 만나는 것을 아주 좋아들 합니다. 사람들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장소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소위 말하는 인생 그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인생샷. 그래서 그걸 막 자랑하고 친구들에게 나 여기 갔다 왔다. 말하지 않아도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하지만 역시 동해안이건 제주도건 우리나라 곳곳에 요지요지마다 높은 산이든 바닷가든 사람들이 막 몰려갑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무색할 정도로 줄을 쫙습니다. 차들이 얼마나 막히는지 모릅니다. 유명한 장소들마다. 아마 혹시 휴가철에 이렇게 여행지 가보신 분들은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을 찾고 맛집을 찾고 멋있는 장소를 찾지만 여자들은 누구를 찾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았다. 사실 우리가 마음에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거 중요합니다. 사람을 찾는 것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난감 좋아하는 사람들, 어른이 되어도 장난감에 집착하고 찾아갑니다. 악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이 생기거나 여유가 있으면 악기점에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텔레비전에서 이제 벌써 은퇴할 나이가 되었지만, 제 고등학교 친구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패러글라이딩 선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마 최초로 이렇게 높은 산에서 낙하산 같은 거 타고 내려오는 거 있죠.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텔레비전에도 간혹 소개는 돼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어디를 가든지 높은 산에 낙하산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 가운데는 자전거를 즐겨 타는 분도 계세요. 자전거 몸에 좋겠죠. 건강에도 좋겠고. 그래서 이분들은 명소마다 이렇게 자전거 길이라든지 자전거가 갈 만한 장소를 즐겨 이야기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찾는가 보면은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직업이 뭐고 관심사가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박장 찾겠죠. 소위 술꾼들은 술집, 좋은 집을 찾겠죠. 또 이런저런 아마 젊은이들, 이성을 찾고자 하는 이들은 이성들이 많이 모이는 곳 찾겠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온 여인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무엇을 찾습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나 돈이 없는데 은행을 찾습니까? 이 위기는 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데 사람을 찾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도 없다.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일 뿐인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한계가 있어요. 다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해결할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은즉. 그렇죠. 전쟁도 때로는 위험도 때로는 우리를 지켜주는 절대 보호자도 우리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 거로 부활신앙은 엉뚱한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맛집을 찾는 거 아니에요. 명소 찾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찾는 것이 최고의 부활신앙, 진짜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페르시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곳 출시하고 하죠.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별을 보고 도대체 누구를 찾아온 것입니까?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등장하죠.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도 관원이었습니다. 이 사람 나이 많은 학자, 저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려질까 싶으니까 밤중에 똑똑똑똑 찾아왔습니다.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예수를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를 비롯해서 수많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귀신 들린 딸을 둔 그런 부모, 또 여기저기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이 의원을 찾아갑니다. 병원을 찾아갑니다. 약을 찾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를 방법을 찾았는데 전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최후의 고침받았던 것은 누구를 찾았기 때문입니까? 예수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엉뚱한 데서 여러분 해결책을 찾지 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구나. 이 여인들처럼 예수 찾을 때 우리의 인생 문제가 풀리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할 때 많지요.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고요. 왜 이렇게 안 되지? 막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찾을 때 해결되고 열려지고 완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천사들이 또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빨리 가서 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뭐라고 합니까?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또 뭐라고 하시죠? 다름질할세. 여러분, 왜 지금 이 사람들이 빨리 갑니까? 왜 떠납니까? 왜 다름질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활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그냥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텔레비전에서 몸에 무슨 채소가 좋다 그러면 마트에 그 채소가 동인합니다. 걷기가 몸에 좋다 그러면 만보기가 그냥 순식간에 팔립니다. 비타민 뭐가 좋다 그러면 약국에 그 비타민이 동인할 정도입니다. 텔레비전이나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고 번개같이 찾아가서 몽땅 다 구입하고 그 이야기를 신뢰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이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까지도 그래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진짜 부활신앙은 나 혼자 갖는 것이 아니에요. 나 들으니까 좋구나. 나 들으니까 정말 행복하네. 내게 좋겠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 여성들과 같이 여인들처럼 빨리 가셔야 됩니다. 다름질 하셔야 돼요. 왜?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에 오순절에 성령 받고 방언하니까 막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느 나라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 사람들 낮술에 취했나? 아침부터 술 먹은 거야? 왜 저렇게 막 웅웅웅 하는 소리가 왜 그렇지? 라고 할 때에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기에 우리는 증인이다. 베드로와 사도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증인 되셔야 됩니다.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오늘 부활 신앙에 대해 들었어. 끝나지 말고 좋은 것은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거 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생명 살리는 귀한 진리를 나 혼자만 알고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은 득세하고 왜 의인들은 이렇게 어려우냐라고 한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해결받지 못하여 죄 때문에 무거워 지쳐 있는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부활신앙 다시 사는 거야. 부활신앙 부리는 끝이야. 의인이 결국 최후에 승리하게 되어 있어. 부활신앙 이거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을 깨끗이 떠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평안을 주는 것이 부활신앙이야. 여러분,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